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시 한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예.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이죠.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한 장수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좀 부모님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만일 허락하면 너 말고 다른 죄수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선례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멀리 도망가면 국법과 질서를 흔들 수 있으므로 허락이 안 되니까 다몬이라고 하는 피시아스의 친구가 나서서 그를 구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 제가 우리 친구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집으로 잠시 보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피시아스를 믿느냐? 예, 폐하, 그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몬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은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시아스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몬 죄가 철딱서니 없이 친구랍시고 보증을 서줬다가 죽는구나. 피시아스도 무심하지. 저럴 수가 있느냐. 12시 정오 이제 교수형을 당하려고 다몬이 피시아스 대신 교수대 위에 올라가서 목에 밧줄을 딱 거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누굴까요? 친구 피시아스.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친구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이 교수대에서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다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왔냐? 내가 죽으면 되는데 너 왜 왔냐? 너 부모님 모시고 살지. 그러니까 피시아스는 더 통곡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면서 폐하 준비가 됐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왕이 두 사람 하는 건 잘 놀고 있다. 뭉클 가슴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이 되어서 이 피시아스의 죄를 내 왕의 특권으로 사면하노라. 그리고서는 왕이 돌아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혼자 중얼거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어도 내가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친구라고 하는 거 저도 참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 그러면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저 뭐 30, 40, 50대까지도 친구의 일이라고 하면 그러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소중하고 진실된 친구 한 명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 많은 과학이 발달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발달된 세상 가운데서 뭐는 없어져요? 진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당신의 진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실한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좀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될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 진짜 우정이라는 거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진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진정한 사랑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또 물어봤어요. 엄마들한테. 정말 공부를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가 줄줄 나는데 공부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서울대학 가겠다고 하는데 요즘 여름이라 학원을 좀 끊어야겠다는데 돈이 좀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 야구르트 장사를 하면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어요. 하겠냐 하니까 10명이 다 손을 들고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착한 애 말고 아주 뺀질뺀질거리는 애가 있다. 말을 안 듣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픽픽 그리고 밤새 핸드폰 보고 있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는 애가 걔가 천선해서 한번 학원에 다녀보겠는데 100만 원짜리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야구르트 팔 자신이 있느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여러분, 엄마도 자기의 친자녀이지만 정말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바울이요,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라는 체험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증인을 했던, 옷을 맡았던 그런 책임이 있는 행동대원이었거든요. 근데 왜 나를 만나셨을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게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범생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초월의 사랑이에요.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이다. 한번 따라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것은 무슨 담이냐? 뭐 돌담, 무슨 담 이런 게 아니라 이 믹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금언이나 황금률,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관, 신앙관으로 세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믹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의 모든 게 녹아져 들어가 있는, 철저하게 이것만은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첫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들 안에는 계급이 있고,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고 왕이기 때문에 부하들, 신하들이 있고, 군인이 나가서 이기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말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지 되고, 방패가 있어야지 되고,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지 되고, 예전에는 칼이 크니까 큰 칼을 잡고 막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칼을 따로 등에다 메고 같이 다니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날렵하게 뭐
공격을 한다고 해도 옆에 시종이 칼을 딱 대령하지 않으면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자,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직장에서 막 왕따도 당하고 고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있던 아가씨가 갑자기 고향집을 찾아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저녁 때 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나 밥 좀 줘. 그래? 뭘 차려줄까? 된장찌개면 돼. 그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 그런 마음의 위로, 그게 바로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히브리어로 나의 1인칭으로 바꾸면 아도나임 그래요. 나의 주인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폭적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가을이에요. 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귀띔을 하냐면, 야, 덕만아, 왜? 요즘 망둥어 낚시가 최고야.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도 할 건 다 하고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야, 남동 가서 누가 소래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넣었다 하면은 나온대. 그걸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게, 나도 넣었다 하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갈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를 가야 될까? 딱 시간이 있는 날이 주일날이. 주일 아침 예배를 빼먹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거짓말로 하고 아침 예배는 갔다가, 그때 당시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 학교 오후 예배라고 그래서 오후에 또 가는데, 그 시간에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거짓말 뻥을 치고서는, 그리고서는 친구랑 둘이서 낚싯대를 2개씩 하나씩 갖고서는, 그리고 6번 버스가 송도 가가지고 송도 유원재 송도역으로 해서 역 뒤로 돌아가면은 수인선 다니는 조그만 열차가 있는데, 새우젓도 날르고 뭐 해산물도 날르고, 또 인천 그 남동에서 나온 소금도 수원 쪽으로 이렇게 수원 인천을 다니는 조그마한 협계 열차예요. 그걸 또 새벽 타야 돼. 돈이 없어요. 버스비가 25원인데 버스비 내고 나니까는 올거 25원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탁 새벽 타가지고서는 출발을 하면은 이제 탁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딱 차장 아저씨한테 손 흔들고선, 그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남동에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소래다리가 있어. 소래다리라고 이제 철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쇠로 만든 다리인데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지은 거라 소래다리 앞에 오면은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열차가. 그러니까 그 천천히 갈 때 뛰어내리면 한 30분만 걸어가면 저 소래 앞바다에 가가지고서 낚시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오늘 공짜로 탔다 신난다 그러고서는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미끼를 어디서 이제 구해와가지고서 개찌렁이 해가지고서 했는데, 2시쯤에 들어가서 6시 7시까지 하는데, 아니 넣었다 하면 나온다는 망둥어가 그날은 한 마리도. 갈 때 들어가면서 이게 야,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디다 담을까 그랬더니, 라면 봉다리 뭐 그때는 이게 비닐봉지 이런 게 흔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병에 하나 굴러다니는 거, 야, 이거 좋다, 여기다 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 병에 어떻게 망둥어를 담게? 그래서 4학년짜리 머리가 그냥 그거라도 좋다 그러고 갔는데, 사이다 병에 들어갈 망둥어도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한 6시, 7시쯤 해가 떨어지는 그 솔에 벌판을 걸어오면서 친구랑 가는데 아무 말을 둘이서 안 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교회 학교 띵겨 먹고 낚시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제가요 4학년 때 그 낚시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 거를 먼저 해야지. 내가 하나님 거 띵겨 먹고 낚시질 하러 가서 망둥어 한 마리도, 인천의 망둥어는 유명합니다. 진짜 늦다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 해요. 한 바켓스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잘 잡히는 건데 나도 알거든요.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큰 상처고 체험이에요. 하나님 것 띵겨 먹고 내가 잘 될 수가 없구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행동했던 게 아니죠. 다윗은 천부장으로 지내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장인이면서 왕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수배자가 돼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10여 년을 도망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그냥 너무 혈안이 되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장수로 지냈는데,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왕이 이스라엘군과 정면으로 큰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가만 다윗이 보니까 이 전쟁에 자기가 나갔다가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바뀔 때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전에 블레셋에 빌부터 살면서 우리를 죽였던 그런 다윗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한참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안 나갈 수 없습니까? 그게 기적처럼 풀려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들이 보더니 다윗 쟤는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된다고. 전쟁터가 어떤 자리인데 저놈을 어떻게 믿겠냐고. 쟤는 못 나간다고.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고 전쟁터에서 싹 빠지게 돼요. 자, 여러분, 6.25 전쟁 때 군대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예전에 알았던 폐병 때문에 여기에 폐병 이렇게 딱 써 있어가지고 당신은 면제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안 기쁜가? 그렇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오는데, 다윗이 주관하고 있는 다윗성이라고 있는 시글락 성이 하나 있어요. 딱 와봤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게, 다윗은 오늘 도착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시글락 성이 쑥대밭이 돼서 아말렉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부녀자들 아이들 다 잡아가고 보석들 다 뺏어간 거예요. 6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600명이요. 참 이상하죠. 다윗이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600명이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언제 아말렉 군사들한테 자기 성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억울하게 했는데 이 지도자가 이 사무엘상 30장의 1절로 8절까지의 그 부분인데, 다윗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부하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어. 나 같으면 이름 적어, 돌 던지는 놈들 이름 적어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다윗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돌을 던지려던 신하들이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땅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쳐들어와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수만 명을 찾는다는 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에요. 한강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다윗에게 찾아가라. 내가 너를 도움받.
다윗이요, 누구 믿고 하냐면 찾아가라! 내가 너를 도우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붙들고 그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군사 600명인데요. 600명이 다 가도 시원치가 않은데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00명이 우리는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나 같으면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 다윗은. 그래? 그러면 200명은 여기 쉬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나가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병이 걸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갔는데 이게 길잡이가 된 거예요.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예, 아말렉 군사들 어디로 갔는지 제가 다 알아요. 너 그러면 인도해. 그래서 이놈이 길잡이가 돼서 쭉쭉쭉쭉 밤에 딱 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성에서 훔쳐온 거 가지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막 벌어지는데 다윗 군대가 400명이니까 200명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고 착착하게 활 쏴 그러면 불질러 싹 잡아 수만 명을 붙잡혀간 포로들 다 구했어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돌로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요, 이제는 다윗이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찬.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믹담으로 생각하는, 황금률로 생각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우선시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의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어때요? 예뻐요. 고슴도치가 예쁠 수가 없어요. 가시가 숭숭숭숭 나 있고 보기가 흉물스러운데, 그러나 고슴도치 엄마가 볼 때는 고슴도치가 예쁜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참 소중한 것으로 껴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25년 전쯤 됐어요. 2002년 월드컵 전이에요. 그 김천에서 뭐 강원도에서도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해가 요즘처럼 수해가 나가지고 산 하나가 뭉개졌어요.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침 이제 제가 있던 무학교회에 어느 권사님 이 형부, 누이, 언니 뭐 되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옷가지를 좀 걷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갔는데 그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저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천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큰 벽돌 공장,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무도 팔고 뭐 건축 재료, 건재 상회를 하시는 그런 김천의 그런 부자면서 그런 공장 사장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50대 후반쯤 되니까 집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산비탈 밑에다가 막사 하나 지어놓고서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그러는. 더운 여름이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또 뭐 내일 또 뭐 교회 가고 그래야 되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잤는데 그날 산이 두 쪽이 나면서 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다 그 집 앞을 덮쳐버린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올라와 봤는데 눈물밖에는 안 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젯밤에 여기서 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흙 속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흙 속에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죽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려가게 하셨는가. 너무 감사한 통곡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면서 그냥 그래서 자기가 그 잘 자던 그 자리가 있던 그 자리, 사무실이 있던 그 자리, 벽돌로 엉성하게 나왔던 그 자리 앞에 뭐 그냥 책상이고 뭐고 다 이 벽돌로 집을 지어놓던 게 싹 다 밀려 내려간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봤는데 불옷꽃 2장인가 3장이 이렇게 있는데 불옷꽃 벽돌 사이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밑바닥이 보이는데 검은 책 같은 게 보여요. 순간적으로 이게 보니까 장부야. 이름하여 외상장부. 2권인데 이 2권에 얼마가 있냐? 3억이래. 이것만 있으면 지금도 살아. 죽다가도 사는 거예요. 그냥 아까까지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이걸 잡으니까 더 펑펑 눈물이 나요.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또 감사한 게 장부를 기록할 때 만년필로 썼으면 물이 다 번져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데 볼펜으로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장부를 쓸 때는 뭘로 써야 돼? 볼펜으로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앞마당에 그때 이제 월드컵 앞두고 공사들을 많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래가 부족했는데 산 위에 있던 모래가 산더미만큼. 그러더니 김천 시내에서 전화가 오는데 김 사장 우리 집 앞에 모래가 많아서 너무 그러니까 이거 좀 가져가. 수십 군데에서 알려줘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가서 그 포크레인 갖고 와서 싹싹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몇 억이라는 거야 이게. 난 복 받았다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다 망한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벼락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할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사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할라 믿음. 네, 나할라 믿음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는 땅을 말을 하는데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북쪽으로 가면 저 단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런 지파들이 살고 있는 북쪽 땅은요 나무가 울창하고 폭포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막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폭포가 있어요. 근데 저 남쪽으로 가서 유다 땅 예루살렘 여기 가면요 완전히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유명하게 된 거는 돌덩어리인 그 산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샘을 파고 물을 끌어다가 그래도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나할라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그렇게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잘못되게 세상적인 방법의 눈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쁘면 좋죠. 안 예쁘면 인상 쓰게 되죠. 쳐다보세요. 나 어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부부끼리 하라고 그랬더니 부부끼리 놔두고 옆에 놓은 것, 옆에 있는 사람만 계속 붙잡고 남편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멘. 그게 나할라 신앙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 직업을 6개월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알바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업이라는 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할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구역. 여러분 구역을 보면 구역장들끼리 모이면 다음 주부터 구역끼리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할 텐데 뭐 어떤 구역장님들은 열심히 특심이나 그냥 집에서 부침개도 부쳐오고 막 그 닭도 잡아오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기가 막히죠? 구역장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먹을 거 없으면 시켜 짜장면이나 먹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됐든지 간에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짜장면 먹기 싫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은혜인 줄로 믿고 아멘. 그게 나할라 사랑이에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스라엘에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할 때부터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나할라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밉다고 생각하고 자꾸 쳐다보면 더운 여름날 더 열받아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열받지 마세요. 그냥 뭐야? 우리 남편이라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부인이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요 그런 분 봤다니까 부인이 핫도그를 만들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중3 때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사모님이 핫도그를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 맛이 개맛이다. 부인이 해줬는데 나는 그분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개 그러고서 이렇게 웃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지금쯤은 아마 벽에다 혼자 똥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든지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를 바라보며 옆에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어디가 천국이에요? 집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천생연분이고 집에 있는 아내가 천생연분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지리산 어느 마을에서 그랬대잖아요. 어이 임자랑 나랑 뭐야?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어떤 80대 난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영감님이 아니 왜 그려? 동창회 갔다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지 왜 그려? 입을 쑥 내밀고 그래 자네만 밍크코트가 없어? 자네만 자가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할머니가 그러시대. 나만 영감이 살아있시오. 그러지 마세요.
이게요, 영감이 살아있고 싶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할머니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네,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나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소중한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해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만들겠습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 11절이 결론인데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못 죽이실 거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그거 나 줄 거야? 그러고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김치국을 한번 마셔보세요. 주님, 이 날씨를 내가 우산을 안 놓고 와서 비가 멈춘 거죠? 다 나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시편 16편 11절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음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뭐 해야 돼? 이번 여름에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코트 장사도 여름에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코트는 겨울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여름은 다 망했구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알래스카에서 주문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LG가 냉장고를 파는데 인도에 갔는데 인도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쓰던 LG 냉장고 앞에 꽃무늬 있는 꽃가라에 있는 거, 요즘 어디서 유치해서 꽃가라를 쓰겠어요. 그런데 꽃가라에 있는 게 남아있는데 그걸 다 전체를 전수 그냥 인도가 다 써요. 왜? 이 사람들은요, 꽂히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해가지고선 LG에서 그냥 뭘 좀 더 붙여가지고 옵션해서 만들었더니 완전히 매진을 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시대가 지나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LG전자 냉장고 부품 거기 파는 그 회사 안에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기적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